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죽음에 대해 생각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 죽음에 대해 생각했을 때 죽음이 주는 그 엄청난 매력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는 과연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바울이 이제는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 세상 삶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고 죽음 뒤에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은 후에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시 이 세상에 조금 더 있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자신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강한 것을 느끼면서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할 때도 그의 머리에서 떠날 수 없었을 정도로 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가장 보고 싶어하며 손을 놓고 싶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떨쳐버리고 다시 힘을 얻고 싶어질 정도로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빌립보 교인들은 그에게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실감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과 같이 너무 심각한 일들은 나중으로 미루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한 학생이 입학하자 말자 대학 입시 때문에 고민하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입시의 고통은 뒤로 미루고 어느 정도 정신적인 자유를 얻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설사 언젠가는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보다는 살아있다는 기쁨을 누리기 더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 우리에게는 아주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현실적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면으로 대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바울에게 있어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는 것도 바울에게는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생사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세계에서의 새로운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누릴 무한한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 저편 천국에는 자기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죽음 이후에 들어갈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믿음과 함께 그곳에서 받을 영광스러운 상급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서도 결코 목숨을 구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생사관이 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삶을 내 일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을 상급과 하늘에서의 영광은 오직 살아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헌신한 열매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상급을 위한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 아직도 그는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는 욕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계속 진행 중이었으며 중단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오직 이 같은 하늘의 상급과 연결시켜 그 일에만 온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흘러가는 세월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부지런히 많은 열매를 맺는 생애를 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직 건강할 때 힘써 주의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온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시간이 생겼을 때 그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주를 위해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생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점점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채 로마의 감옥에서 가이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가이사로부터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 바울은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이사가 무죄 판결을 내리면 바울은 석방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바울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죽으면 그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무한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어차피 이 세상에 던져진 삶이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이를 악물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식물이 자라가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자기 일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식물이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맛있고 아름다운 결과물입니다.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 그 안에 어떤 양분이 있으며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뿌리에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태양열을 광합성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과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과일 나무를 찾는 것은 바로 이 열매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열매 맺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마치 하나의 과일 나무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일은 나무가 수분과 햇빛을 가지고 창조해내는 결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시간과 공간을 자신의 인격 안에 끌어들여서 놀라운 하루하루의 삶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의 하루하루는 자신의 인격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실현하는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가 짓지 않은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죄라는 죄는 다 지어보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기질이 열매로 나타나 악한 열매를 많이 맺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회개하는 흉내만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기 사명을 다하려면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까지 맺혀야 합니다.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세례와 함께 이번 기회에 자신의 죄에 대해 완전히 뿌리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거나 미안한 마음만 가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처지를 철저히 돌아보고 이제 그 원인까지 파고 들어가서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서 바꾸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자꾸만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 타락하여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래 산 사람이 적게 산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하루 종일 악한 것만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그것은 부패 타락한 죄의 뿌리가 악성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죄의 뿌리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인격을 가지고 삶의 열매를 만들면서 살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열매를 만들고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쌓을 것인지 각각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둘째, 바울의 개인적인 바람은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세상에 사는 것도 귀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 끼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했습니다. 바울이 죽으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바울이 세상에 계속 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많이 일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 끼어서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갈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좋은 일이고 다른 한쪽이 나쁜 일이라면 바울이 갈등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둘 다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둘 사이에 끼어서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바람을 말합니다. 23절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빌립보에서 또한 로마에서 옥에 갇히며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바울은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그를 비방하며 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바울에게 일상처럼 다가오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죽으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은 얼마나 이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편안히 쉬고 싶겠습니까? 계시록 7장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땅의 수고를 그치고 천국 간 성도들은 생명수 샘으로 인도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환상 중에 셋째 하늘 천국에 이끌려갔었습니다. 그때 그는 천국을 낙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잘 알았고 그것을 늘 소망했습니다. 이렇듯 바울에게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의 모든 수고를 그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낙원에서의 영화를 알고 있으니 바울에게 있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문 23절 말씀처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고 천국 가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는 찬송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그 은혜와 영광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바울에게는 천국도 좋지만 교회를 위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에 가장 많이 생각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절망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들은 바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하는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코 바울은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죽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 우리에게로 한번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로 갈 것을 생각하면 좋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믿음으로 잘 살아도 결국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갈등이나 좋지 못한 것이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100%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무리 원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강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만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25, 26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본문 24절에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여기에 그러나가 앞에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의지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더 유익하리라는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더 좋은 일은 그가 죽는 것이었고 더 필요한 일은 그가 사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처럼 그들은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처럼 그들은 같은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는 법도 배워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그들은 세상 염려에서도 벗어나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확실히 아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내가 살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시금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물론 이때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러했더라면 그는 이와 같이 말씀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너는 살아서 다시금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시의 정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형 판결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 23장 29절에서는 천부장에 의해서, 사도행전 25장 25절에서는 총독 베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31절에서는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이미 확인된 바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과 같이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인 바 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 곧 온 로마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가이사의 판결로 풀려날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의 확고한 사명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서는 자신이 살아남아서 그들과 함께 거할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바울에게 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가 살아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시의 정황과 그 자신의 확고한 사명의식을 통하여 자신이 풀려나서 다시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있게 될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일단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바울은 여러 교회를 방문하며 교회들을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바울은 다시 옥에 갇혔다가 마침내 순교했습니다. 이 사실은 초대 교부들의 기록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있고자 했습니까? 이는 바울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풍성하게 되고자 했습니다. 이렇듯 바울에게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맨 먼저였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이 우선이었으면 그 자신은 맨 나중이었습니다. 바울의 갈등은 결코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둘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진실로 바울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